제가 이제 지금부터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를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저 글씨를 잘 못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가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저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목만 들어도 그 내용의 7, 80% 정도는 오늘이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감을 잡고 이해하며 결론까지 이르게 됩니다. 본문과 제목을 통하여 그날 들을 말씀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짐작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너무 일찍 끝나면 식사 시간도 좀 이르고 보는 눈도 있고 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기회를 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누가 평생의 주일 낮 예배에 설교할 수 있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준비 전에 기회를 달라고 많이 기도를 했는데 준비가 어저께까지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반만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조엘 장로님, 최기환수 집사님, 5월, 6월 예배위원으로 걱정이 많으시죠? 우리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시자고요. 너무 잘하면 목사님의 자리가 위태롭습니다. 저희가 너무 잘하면 목사님께서 가끔 자리를 많이 비우실 것 같아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가신다고 하시고 또 안식일을 또 가신다고 하시고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닌데 어쨌든 목사님이 이런 기회를 저희에게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편안하시고 유익한 안식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성경의 번역을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영어를 배웠는데 그 배운 영어를 가지고 50년이 넘도록 세계를 다니고 있습니다. 동남아나 여러 나라를 다닐 때 그 영어를 되게 유용하게 써먹고 또 영어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미국까지도 다녀왔습니다. 미국에서 가서도 밥 안 굶고 집에 잘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언어 능력을 주셔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헬라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헬라어를 공부를 해서 이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렇게 비슷하게 해석이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중에서 한국말이 아닌 것은 전부 다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라고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라는 말인데 이 말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감정적 호감이 아니라 의지적 선택과 헌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이란 단어는 많은, 다수, 풍성한, 단순히 많아서가 아니라 셀 수 없는 많은 양의 과장된 표현입니다. 또한 죄라는 단어는 죄들이라는 복수형을 의미합니다. 덮는다, 덮다, 감추다, 물질적으로 덮다, 허물을 용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덮는 사랑은 은폐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덮음은 죄를 무시하거나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랑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시편 32편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갈등의 불씨를 덮어 꺼뜨립니다. 미움은 죄를 폭로하여
관계를 끊어버리지만 사랑은 죄를 다루어 관계를 이어줍니다.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은 셀 수 없이 많고 풍성한 죄들을 감추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사랑입니다. 이런 말씀은 여러 번 들어서 그 뜻과 의미는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와 지식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내 아내와 남편, 자녀들, 공동체에 속한 교우들, 주위의 많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이 과연 내게 있을까 하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덮는 사랑은 죄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직면하되 용서와 회복을 목표로 접근하는 태도입니다. 부부, 가족, 교회 공동체에서 허물을 들추어 내기보다는 먼저 사랑하고 품고 회복의 길을 여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덮음이 없는 진리는 상처가 되고 사랑이 없는 진리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덮었듯 나도 누군가의 허물을 덮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 아시다시피 첫 번째 플라토닉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적 욕망보다는 정신적 교감과 이성적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성적인 관계가 없는 사랑, 육체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영혼의 진리, 상대방의 내면과 가치관, 정신적 연결을 중시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정신적 유대감을 중요하게 여기며 외적인 조건보다 가치관과 인격을 중시하며 인간의 신뢰를 회복으로 생각하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에로스적인 사랑. 가장 본능적이고 열정적인 사랑, 강력한 끌림 있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연애 초기에 느끼는 설렘과 강한 감정, 호기심, 심장이 뛰고 자꾸 생각나며 함께 있고 싶은 욕구가 커지는 상태를 이 사랑을 말합니다. 긴 설명할 것 없이 우리가 느꼈던 가장 솔직한 바로 그것입니다. 세 번째로 필리아의 사랑. 필리아는 우정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친구 사이의 깊은 정서적 유대감이 대표적이며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즐겁게 어울리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성장시키고 동반자적 우정 같은 것을 말합니다. 신뢰 중심의 관계에 상호 존중, 이해와 배려를 중심으로 오랜 시간 유지되는 사랑입니다. 서로의 고민을 편하게 나누거나 취미와 가치관을 공유하며 경쟁보다 협력을 우선하고 상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랑의 형태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과 희생적 헌신을 의미하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기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사랑의 종류는 서로 완전히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관계 안에서 동시에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연인 관계는 에로스에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필리아와 플라토닉 요소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결혼과 가족 관계에서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굳이 저에게 어떤 사랑이 좋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에로스적인 사랑을 좋아합니다. 가장 쉽고 잘할 수 있으니까요. 눈앞에 보이는 사람과 사랑하고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함께 공유하며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가족끼리 존중하며 아끼며 희생하는 일들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한 가지 부부간의 사랑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21일은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 하여서 21일을 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의 배우자가 큰 병에 걸려서
나의 신체 일부를 띄워주어야만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에게는 천사 모임이라는 아주 오래된 모임이 있습니다. 50년 지기의 친구들이 모임인데 모두 다 중립교회 학생의 출신들입니다. 그 중에 큰 교회의 권사로 시부하는 친구가 있는데 믿지 않는 신랑과 결혼해서 신랑을 장로까지 되게 하고 동대문에서 가게를 시작해서 그 가게를 아주 성공적으로 시켜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딸을 시집장가 다 보내고 이제 살만해졌습니다. 이제 좀 잘 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임도 잘 참석하고 했는데, 하루는 이 친구가 모임에 나와서 자기는 앞으로 모임에 참석을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 신랑이 큰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얼마를 걸릴지가 모르기 때문에 당분간은 자기가 못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신랑에게 자기의 신체 일부를 떼어주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후유증으로 평생을 약을 먹고 조절을 해야 되지만 아무 망설임이나 주저함 없이 무조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놓고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나는 줄 수 있다. 나는 줄 수가 없다. 왜? 평생 그것으로 인해서 약을 먹고 호르몬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못 줄 것 같다. 이건 또 다른 부류는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한참을 생각해봐서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라고 세 부류의 세 의견으로 나누어지더라고요. 근데 결론을 보면은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를 믿는 친구들은 거의 다 나는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외의 친구들은 못 줄 것 같다.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의견이 모여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주는 게 맞고 안 주는 게 맞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정도의 깊이가 얼마나 깊냐라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요되지 않는 헌신, 기쁜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사랑이 아닐까요? 우리 김정숙 권사님, 남편분이랑 손 언제 처음 잡아보셨어요?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기억도 안 나세요? 유근희 간사님, 마지막으로 신랑이랑 손잡아본 제가 언제쯤이세요? 우리 김은기 집사님, 이제 결혼하셔서 신혼이신데 지금도 손잡고 다니시나요? 네. 좀 많이 배우세요. 손잡고 다니신대요. 저는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여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저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중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처음으로 줄 수 있는 선물이 손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처음 이성을 사귈 때 손 한번 잡을 때까지 많은 설렘과 용기와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손을 잡으면 따뜻해집니다. 온기가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의 손을 잡아줍시다. 새로운 감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안아줍시다. 포옹은 깊은 위로와 안정을 줍니다. 가슴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심장으로 설레임이 전달되게 합시다. 멈춰섰던 쿵쾅거림이 그 포옹을 통해서 서로가 느낄 수 있도록 꼭 안아줍시다.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웃으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도 모자랄 판에
그 길지 않은 인생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으로 억울하게 살지 맙시다. 과일은 좋은 것부터 골라 먹으면 다 먹을 때까지 좋은 것만 먹는다고 합니다. 나는 배우자를 위하여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고집합니까? 부부싸움은 내가 옳다는 것, 내 말이 맞다는 것, 내 필요한 욕구가 채워져야 한다는 것, 즉 자기 유익과 평안함을 먼저 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부 생활은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다른 환경과 생활 습관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서로 보완하고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같음과 다름을 인정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저는 아주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선교 그냥 갑니다. 그냥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알게 하시고 커져가는 사랑의 결실을 보게 하십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말이 우리 모두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단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의 가족과 교회 공동체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는 기도뿐입니다.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좀 늦게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사랑의 완성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모두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 허다한 허물의 덮임을 받아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